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희들 진정성 있게 말씀 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말씀 따라서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 말씀 중에서 이제 세 개의 단어를 볼 텐데, 첫 번째는 보매, 보다, 또 두 번째 단어는 내려오다, 또 세 번째 단어는 머물다. 이제 다 세 가지 단어, 다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야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단어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보다, 이제 보다, 데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데아오마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데아오마이는 첫 번째는 그냥 see예요, 보다. 또 두 번째 뜻은 look. 이제 C는 그냥 바라보는 거라면 look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거죠. 또 세 번째, 이 look closely at. C보다는 look이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거지만, 그렇지만 to look closely at,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다. 자,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perceive죠, perceive. 그래서 perceive는 인지하다, 깨닫다. 이 perceive 이 단어를 보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쑥 꿰뚫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이제 이 무엇을 통하고 꿰뚫어서 sieve, 이제 취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면 마음 안에서 마음 안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가서 그것을 붙잡다. 그러니까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이 perceive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여짐보다는 뭔가를 깨닫는 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단어가 데아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이 보다라는 말이 이 데아오마이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다섯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짧게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또 굉장히 복잡하지만 조금 이제 단순화시켜서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말이 첫 번째는 조금 전에 한 데아오마이. 이 데아오마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깨닫기는 깨닫는데 그 깨달음이 인지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가
이제 데아오마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에이돈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돈. 이것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에이돈의 뜻에는 노하우, 이제 하는 방법을 아는, 그 다음에 can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방법을 안다. 그러니까 보고 깨달아서 이것은 이제 행동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가 에이돈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단어는 휴리스코. 이것도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휴리스코는 보다, 깨닫다라는 단어 외에도 search, 이제 찾다, 찾는 거죠. 열심히 뭔가.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는, 그때 찾다 휴리스코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찾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obtain, 이제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휴리스코는 보고 깨닫는데, 그 단어가 이제 소유에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유의 개념. 또 네 번째는 블레포. 이 블레포도 성경에선 보다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포는 이제 보다, 깨닫다라는 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discern이라는, 분별하다. 블레포는 뭐라고요? 분별하다라는, 그래서 보고 깨닫고 분별하게 될 때. 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옵타노마이. 이것도 보다, 알다, 그리고 appear, 나타나다, 또 reveal, 계시하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제 자의적인 어떠한 내게 보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보여진 것을 내가 그냥 보게 되는, 그래서 어떤 상대방의 어떤 의지,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관련한 그러한 옵타노마이, 그러한 봄, 그래서 계시됨, 그래서 나타남, 그래서 이것은 계시, 보여지는 것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다 보다라고 그냥 끝나버리지만, 그래서 사실 그냥 보다, 뭐 봄에, 보니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저희는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렇지만 이 원어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조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죠. 그래야 더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들 이제 이 보다와 관련된 묵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본 것만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왜 그래요? 이 보다라는 말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데아오마이의 중요한 건 뭐였어요? 인지했다. perceive 했다. 이제 깨달았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계속해서 뭔가가 쌓여진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보는 것으로만, 그 현상으로만 성령을 본 것이 아니죠. 계속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위에 머무르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요한 외에 다른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요한의 눈에만 보였잖아요.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본문 말씀에는
결과만이 나타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냈을지를 상상해 보라. 이게 그저 육신적인 힘듦 속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아니라 말씀을 이제 perceive하는, 말씀을 취하기까지, 근데 한 번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취하는 노력을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그 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을까라는 거죠. 자, 요한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한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까지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위에 내려오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는 꾸준히 말씀을 비축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perceive한 거죠. 이로써 요한에게 정해진 말씀의 임계 질량이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마침내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의 임계 질량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도달하는 그 도달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차고 넘치게 되는데 그 차고 넘침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내게 정해진 말씀의 임계 질량을 나는 그렇다면 얼마나 열심히 채워가고 있는가? 저는 어떻고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의 임계 질량이 얼마나 지금 채워져 있는가? 그 임계 질량을 이제 그 임계 질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죽순이 언젠가 때가 찼을 때 엄청난 속도로 자라나는 대나무가 되듯 또 원소봉 안에 핵이 모이고 모여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폭탄이 되는 순간이 오듯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묵묵히 말씀을 채워가는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 성령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일비하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취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한 번 기쁘고 또 한 번 슬프고 계속 그것이 왔다 갔다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또 참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취하는 노력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 요한처럼 요한이 성령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다음 단어는 이제 내려오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내려오다라는 단어, 내려오다, 카타바이노라는 말이에요. 카타바이노. 자, 근데 이 카타바이노라는 말은 카타라는 전치사와 바이노, 이 바이노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는데 기억나세요? 바이노 to walk, 걷다죠. 걷다. 그래서 이 바이노가 어떻게 이제 변형이 되느냐? 바이노가 바시스로 변형이 되죠. 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바시스, 이제 a foot,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던 세상으로 가든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걸음. 그래서 이 한 걸음이 어떻게 된다? 이제 바실류오, 이제 통치하다, 지배하다.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세상적인 육의 세상으로, 육적인 어떤 세계로 나아가면서 또 육적인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바실류오가 어떻게 돼요? 바실레이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 나라가 지옥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이 한 걸음, 이 바이노가 또 변형해서 베마라는 단어로 변형이 됩니다. 베마 뭐예요? 베마는 심판대예요. 심판대. 그러니까 그 걸음이 어떠한 걸음인지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을 때 그 심판대의 베마입니다. 베마. 또 이 바이노가 변형을 해서 또 어떤 말로 변형을 하냐면 베바이오스라는 말로 변형이 되는데, 베바이오스 며칠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베바이오스 뭐였어요? 안정된, 또 확고한, 안전한,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확고한, 이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축적되고 모였을 때 그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한 어떤 길로. 바이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이 바이노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바이노에 카타가 붙었어요. 카타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또 헬라어는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은 한 단어가 있으면 그 한 단어가 음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뜻을 넓혀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다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의미에 이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카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타라는 말의 이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한 13가지 됩니다. 그런데 이 13가지 다 쓸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자, 이 according to라는 말. 그래서 무엇을 따라.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서 바이노한다, 걷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 걸을 수 있고 말씀을 따라 걸을 수도 있죠. 또 무엇을 따라, 또 무엇을 toward,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걷는 거죠. 또 against라는 말도 있어요. 무엇을 대항하여서 걷는다. 무엇을 따라 걷는데, 무엇을 따라 걷는다 하면 그러면 무엇과는 또 대항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은 세상을 대항하는, 악한 영을 대항하는 거고, 또 세상을 따라 걷는 사람은 말씀에 하나님에 대항하는 거죠.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카타, 뭐 down from something, down이라는, 그래서 뭐뭐 아래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5번째는 every라는 말이 있어요. every. 그래서 모든, 모두, 또 each, 각각이죠. 각각 개개인이 걷는 거예요. 각자가 걸어야 되는 거죠. 또 모든 사람이
이 길은 걸어야 되는 길이죠. 또 7번째, privately,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걸어야 돼요. 또 throughout, 그래서 쭉이라는 내내 쭉, 그래서 그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주어진 삶 동안에 쭉 모든 시간에 걸쳐서 걸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60세가 넘었어. 나는 70세가 넘었으니까,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안 해도 돼. 안 배워도 돼. 묵상 안 해도 돼. 말씀 이 정도 됐으면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죽기 전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걸어야 돼요. 그게 파타바이노, 이제 내려오다 라는 의미 속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다 숨겨져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카타바이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내려오다, 이제 카타바이노, 이제 처음에 조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온다에 쓰인 헬라어는 카타바이노라고 했죠. 그래서 카타와 바이노가 합쳐져서 된 단어라고 했습니다. 바이노는 걷는다라는 뜻이라고 했고, 또 걸음을 걷는데 어디를 향하여 걷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걸음은 두 가지 걸음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천국을 향해서, 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지옥, 여기는 세상이죠. 여기는 말씀을 따라 걷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양이 되고, 이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염소로 구분되는 거죠. 여기는 곡식이 되고, 여기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어느 쪽을 향해서 걷느냐가 중요하다. 즉, 사람이 무엇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구별하고 다시금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가 카타라는 전치사 안에 담겨져 있다. 왜 그래요? 이 카타는 무엇을 따라, 무엇을 향하여, 아래, 대항하여, 또 관하여, 내내, 매일, 모든 또는 모두, 뭐뭐로서, 개인적으로 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는 말씀 되신 예수님을 따르셨죠. 무엇을 따라? 또 예수님의 관심은 늘 내내 하나님을 향하신 반면에 사탄에 대해서는 대항하셨기에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께로 향하실 수 있었다. 향하여. 또 말씀 되신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그의 아래에 머무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만하셨죠. 사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신 것은 요한이 놀라운 광경을 본 날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요한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또 새겨지며 말씀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광경을 볼 수 있었을 뿐이지, 사실상 성령님께서는 매일매일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늘 충만하셨잖아요. 그때만 충만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계속 거기서 머무르셨는데, 그랬는데 요한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또 요한은 말씀이 완전히 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의 임계 질량이 찼을 때 그것을 본 것뿐이에요. 다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역시 성령님께서 요한 위에 머무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예수님께 있는 성령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에 머무르실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자, 이 람바노라는 단어, 취하다, 붙들다.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다, 붙들지 않고 또 따르지 않다. 아콜루데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길을. 그래서 모방하다, 또 배우다, 함께하다, 순종하다,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따르지 않음으로 영혼 안에 생수의 강이 메마른 사람에게는 성령이 아닌 더럽고 사악한 영들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최우선의 목적과 또 이유가 아닌 단순한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 중에 말씀은 최우선의 목적과 이유가 돼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이 없지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데 말씀을 자꾸만 도구화하고 수단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그냥 이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곁다리로 뭔가를 삶 속에서 무슨 액세서리 달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도구화하거나 수단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최우선의 목적과 이유가 아닌 단순한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과연 성령님께서 찾아오실까요?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까요? 아니면 그로부터 떠나가실까? 분명히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한 번의 고백 믿은 후에 성령님은 그 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주하시겠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하지는 못하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말씀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한다는 것은 그가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충만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계속 봅니다. 오직 말씀을 삶의 모든 것들 중에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뭐로 역사하신다? 충만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말씀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된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또 그 세상과 또 사람들을 판단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이런 사람은 세상과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을 수 있죠. 설령 세상과 사람이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더라도 그들의 판단, 그 판단은 전혀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위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가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은혜와 은사를 어떻게 한량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말씀을 최고의 이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충만하게 역사하셔요. 그것에 해당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뭐를 한다?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한다? 판단한다. 세상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도 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 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감당하라는 거예요. 판단받는 것에 있어서 그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을 영접하고 붙들고 어떻게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붙들지 못하고 있는가부터 여러분 안에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어 한번 또 살펴볼까요?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볼 단어는 머무르다 라는 단어예요.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메노라는 말은요, to present 뭐야? 참석하다. 또 두 번째 remain 남아있다. 또 세 번째는요 abide 뭐야? 견디다, 참다. 또 네 번째 뜻은 dwell 살다, 머무르다. 또 continue 계속하다. 또 여섯 번째 tarry라는 말이에요. tarry 이게 늑장물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이제 머무른다. 그 위에 참석한다. 그 위에 남아있다. 그 위에 끝까지 참고 견딘다. 그 위에 산다. 계속해서 있다. 그리고 떠나가기 싫어서 계속 늑장 부린다 라는 말이에요. 메노라는 말에 해당되는 또 우리가 묵상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머무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메노라고 했죠. 메노는 참석하다, 여전히 남아있다, 참다, 살다, 계속하다, 늑장 부리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6가지 뜻 중에서 이제 늑장 부리다의 뜻이 참 이제 재미있고 또 웃음을 줍니다. 죽고 못 사는 남녀가 헤어질 시간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있고 싶어서 늑장을 부리며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 하죠. 이렇듯이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전자는 감정에 얽매여서 늑장을 부린다라는 거지만, 그렇지만 후자는 이성, 즉 말씀에 얽매여 늑장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합하여진 사람을 성령님은 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성령님께서 어떻게든지 머무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또 되지 않고는 나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성령님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오라 가라 막 성령님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신사도 무슨 기도 운동이나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기도하면서 성령을 막 이제 종부리듯이 막 오라 그러고 성령을 막 이렇게 뭐 바람처럼 막 장풍 쏘듯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쇼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의지로 성령님을 오라 가라 한다고 성령님께서 오시거나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노력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거니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순종하는 노력도 없는 사람이 한순간에 감정에 북받쳐서 이 감정의 북받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 명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거나 뭐 부르면서 뭔가를 치유의 능력을 부린다? 그거는 사꾼 목자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꾼 목자가 될 여지가 하나 더 추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역자나 목회자들은 모두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성령 사역이란 막 기도를 하고 막 뭔가를 막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성령 사역이 아니라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떠나기 싫어서 늑장 부리실 정도가 되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마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령님이 근심하는, 성령님의 근심이 되는 사역자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사역자로서 자신이 성령님의 기쁨이 되는지 성령님이 근심이 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 사람이라면 이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며 생각을 쥐어짜내도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서 나의 죄된 모습을 눈물로 회개하는 것 외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참회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아픔과 고통을 주기도 하셔요. 내가 세상적인 아픔과 고통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육체적인 세상적인 아픔과 고통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냐? 다시금 세상적인 아픔이 세상적인 어떤 위로가 되고 세상적인 평안이 임하는 게 복이 아니라 나에게는 세상적인 아픔과 고통이 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영적인 아픔과 고통을 영적인 은혜로,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속한 아픔과 고통이 올 때
이로 인해서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말고 영적인 근심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즉, 나의 영적 나태함과 무지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것을 회개함으로 성령님께서 오래오도록 머무르기 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진심으로 말씀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매노, 머무르다라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 묵상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른 이 광경은 오직 세례 요한의 눈에만 보였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경을 보게 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좀 더 쉬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을 적었어요. 그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볼 수 있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를 깨닫게 되지요. 왜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와 또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온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것도 아직 구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게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곧바로 뚝딱 지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이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실레이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근원이 바이노, 걷다라고 했잖아요. 이 걸음은 한 번에 뚝딱 여기서 이쪽으로 그냥 쑥 간다?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 노력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노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아직도 세상에 있는 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고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한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인도한다? 교회로? 그러면 그 목적이 내가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데 전도한다? 그러면 그 목적이 다른 거죠.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우선이 되는 건 뭐느냐? 내가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걸으면서 그 걸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은혜 때문에, 감사 때문에, 그리고 그 긍휼함,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이제 이끌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거죠.
계속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요 말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완성되는 것이다. 요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비유가 있잖아요. 그 여러 비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여러 비유가 이 천국 안에서는 마치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뭐 기쁨과 감사만 있고 뭐 어떻고 천국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 이 걸음은 마치 그래서 이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잘 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나 자신에게 주어진 페이스를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말씀으로 준비된 자에게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이제 보혈, 고백이 되겠죠? 말씀 충만 아닌 감성 충만으로 성령 사역하려 했던 것. 예수님의 생명, 감성 충만 아닌 말씀 충만으로 성령 사역하기로 한 것. 자, 이제 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말씀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려 하지 않고 세상의 술수와 요행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포장하려 했던 것 용서하여 주소서. 또 보다, 이제 데아오마이, 이 보다의 정의 한번 보겠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눈과 세상적인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영의 눈을 뜸으로써 말씀되신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보다이다. 그렇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보다에 관한 이제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생각하여 말씀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하소서. 아멘. 또 내려오다, 아까 카타바이노라고 했어요. 카타바이노, 내려오다란 사람이 무엇에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말씀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또 말씀이 아닌 것들을 이유와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영이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 말씀이 삶의 이유와 목적되므로 오직 성령님만 내려오게 하소서. 아멘. 또 이제 마지막 머무르다, 메노였는데요.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만났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다. 메노가 그렇다는 거죠. 자, 기도는 이해한 말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훈련 지속해 하소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함께 보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은 참 굉장히 영적이다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또 모든 말씀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영적인 말씀이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서 또 이 말씀을 또 풀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을 개인적인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훈련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 사실은 아닙니다. 말씀의 길을 감에 있어서 누군가 말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 차원으로 만드는 것이지, 연구소를 크게 성장시키고 또 제 이름이 높아지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의 길을,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그 방법, 또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움을 드리는 그 역할로 제가 영상을 찍고 또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꼭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을 떼어서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번 방송부터 그 유튜브 그 밑에다가 제 메일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묵상하시면서 또 뭔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메일 해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하고 또 저도 함께 묵상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